어릴 때부터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성격 때문에 지금 신학을 함에 있어서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성경 구절을 보고 외우고 따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힘든 질문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주면 믿을게. 그에 대한 대답도 나름 고민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마음 한켠에 이것이 맞나? 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이었죠. 모태신앙이기에 부모님과 어릴 때부터 만났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 흔들릴 때마다, 믿지 못할 때마다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억지로 믿어지지 않지만 끈기로 버틴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에 관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믿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번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뒤에 흔들리는 것이, 또한 믿음의 그런 흔들리는, 믿지 못하는 어려움이, 연약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리고 지금과 같이 예배의 시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각자의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더 나아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언약들 가운데 성경 전체의 중요한 줄기가 되는 언약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언약에 대해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 사실 이때의 상황이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언약이 너무 동떨어지게 들립니다. 때마침 심부름 2주차에 오늘과 동일한 본문으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죠. 강의 후 조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핑계로 조별 모임에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머리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런 언약의 순간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저런 순간이 내 삶 가운데 올까?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 삶의 적용에 있어 창조와 노아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너무나도 다르다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언약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시간 우리가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 도대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며, 또한 그 고민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전 체결된 이 언약은 오늘날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 아브라함의 언약을 넘어 계속되는 모세의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단순히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만이라면 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연약하여 힘든 그 순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그 과정 가운데 언약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언약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행함의 기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 삼청년부 부서 모임 때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5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진짜 무신론자를 만나보니 인간을 혐오하는 부도덕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두 번째, 아무런 이유 없이 비참한 고난을 당하는 착하고 충실한 신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부패나 위선을 너무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지옥과 구원의 교리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이 맞습니까? 다섯 번째, 성경에 결정적인 모순이나 오류가 많이 보입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 어떠한 답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대답이 아니라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저 또한 저 질문에 대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분명 저 질문들에 대한 설명들을, 그의 답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저 고민들에 대한 답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커피 한잔 하며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초가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 우리가 아는 상식, 우리 마음에 있는 도덕, 그것으로 과연 우리가 신앙에 관한 것,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에 관한 것에 답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죠. 세상의 법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언약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라 마라 구체적인 그런 규칙이 나오지 않죠. 그것은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율법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워 가실지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셨고, 아니 오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민족, 당신의 그 씨앗으로 삼으셨고,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취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를 위해 그 성취함에서 그 들을 만한 자격이 되는 자들, 아니요, 그 자격이라는 것이 사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이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그 행동의 가장 기초,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지금 우리에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대하시는 모든 것의 기초이자 역사에도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전개하실 그분의 계획과 목적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초를 가지고 내 삶에 오는 어려움에 답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노아 언약을 통해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온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만이 중요하고 그 입장만 보여야 한다면 굳이 성경과 같이 66권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입장만을 나타내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통해 나타냅니다. 창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가족, 아니요,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모태신앙이라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누구인지 정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타락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났던 그 시대, 아브라함조차도 그 아버지의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타낼 때에는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가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의 방법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서 자기 계시를 주된 목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고백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이끄는 장치가 언약이었고 도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함께 하시며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언약입니다. 그저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태도의 기초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 계시의 방법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이 언약을 내 삶 가운데 녹아내려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기초가 되며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무너지게 되죠. 우리는 앞서 두 가지 언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생명을 생명되게, 존재를 존재되게 돕자라는 창조 언약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선악과의 유혹과 가인의 살인, 그리고 자신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모든 것을 덮고 자신이 맞다고만 주장하며 끝까지 살아간 라멕으로 끝나게 됩니다. 언약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노아의 언약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죠. 하지만 그 언약 끝 또한 어떠했습니까?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언약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인본주의적 교만의 끝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땅은 혼돈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 알죠. 해봤자 뻔한 것을 다시 하는 그 어려움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반복의 결과로 나타난 일을 또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은 우리도 너무 어려워합니다. 포기해도 그 누구도 질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언약은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사실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고요? 포기하셔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보다 사랑하셔서 그 맺었던 언약을 너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다가오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창조 언약 때부터 파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으로 흩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을 잘 읽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 그 언약을 잇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또한 처음 드렸던 질문,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이 맺어지게 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특출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17절만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 아브라함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 언약 중에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창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이르시되 X가 있으라 하시니 X가 있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언가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다시 있게끔 하시려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을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 무엇보다 다시금 그 언약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굳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으니까요. 흔히 새 창조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고 흩으셨고 새로 시작한다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보다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이 부르심이 갑작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모르던 것이 강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런 그들에게 음성이 떨어졌고 그리고 가족들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란에 멈추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나라의 문명이 남아있는 경계지역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갈등하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왜냐? 100%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이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12장처럼 내가 100%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이것이 맞나 의심되는 그 순간 그러한 행위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 그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9장은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9장 1절의 노아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두 언약과 달리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대답이며 그 약속에 대한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어려운 그 순간에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또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니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게,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땅을 차지하거나 사람을 번성하게 하거나 그런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복이 되는 사람,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1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3장과 15장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은 큰 땅과 큰 민족을 주겠다는 다시 한 번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12장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약속할게. 불안하지, 많이 어렵지, 많이 힘들지, 하지만 내가 약속할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의 언약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약, 계약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쌍방향입니다. 나 혼자만 언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조건을 보고 납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는 이 언약의 방식이 있던 이 시대에 횃불이 지나가기만 합니다. 돌아오는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말합니다. 일방적, 굉장히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단어죠. 이거 손해 아닙니까? 이거 너무 독재자 스타일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 우리가 아무리 놓고 포기해도 주님께서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언제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계약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놓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조건을 걸든, 너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든, 너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 나는 너와 언약을 할 거야. 너와 약속했던 걸 반드시 지킬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좌절할 때도, 잊고 살아갈 때도, 힘들 때도 많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또한 언약을 통해 살아가죠.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이 당시의 언약을 이러한 모습으로 맺었거든요. 횃불이 지나와 나에게로 오는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17장의 언약을 통해 보증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표징을 만드시는 겁니다. 확실한 보증을 서는 겁니다. 이것이 나온 이유는 16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죠. 자, 어떠합니까? 당연히 우리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시대 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지만 이 시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첩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요, 당연한 행동입니다. 내 씨를 유전하기 위해서, 나의 민족을 유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당연하게 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질책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요.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시고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첩 하갈을 데리고 왔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도합 약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도 동의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러해도 된다고 합니다. 신앙을 이 정도 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면 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다 라는 표징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증을 세우십니다. 내가 표시할게. 내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할게. 내가 너와 언약을 지킬 거다.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된 사라의 몸을 통해 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보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책하기보단 다시 한번 보증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멈춰서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 말하는 순간이 있진 않나요? 하지만 이후에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느꼈던 순간이 있었지 않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했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셨다는 건 확실합니다.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이셨고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언약을 더욱 따르며 나아가죠.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만 22장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언약을 맺기 전의 상황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이 이삭 번제를 통하여서 결정적인 믿음을 보였던, 물론 흔들리는 과정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언약이라는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겠다 말합니다. 부르셨고요,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으셨고요, 또 그 가운데 보증을 세우셨고요. 근데 그 가운데 또 믿음의 삶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생애만 접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지만 지금은 1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들 꼭 사도행전 3장 15절 18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던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근거하냐고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로 복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단수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 단 한 명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창세기 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맹세한 것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생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 그 시간이 지난 미래의 것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언약을 지켜나갈 것이다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씨앗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다른 곳에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시오. 우리에게 또한 지금을 넘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그 다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자격과 쌍방향의 조건을 따져 만든 것이 아닌, 율법으로 따지며 계약 파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정죄하는 것이 아닌, 또다시 약속하시는, 일방적 언약을 맺으시는, 보증하시어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한 책이죠. 그리고 신약의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혈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내세운 것은요, 그들에게 했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들과 했던 약속이 구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바벨론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가운데 해방되어 포로에서 풀려나고 그 모든 과정이 담긴 구약의 스토리가 끝이 나고 또 중간기라는 400년의 말도 안 되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신약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뜻으로 일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품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